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시기를 접하면서 저희 한세교회는 꼭 코로나가 좀 심해지고 이렇게 번성하는 때가 이렇게 때마다 조금씩 있었는데 2년 전에 코로나 때는 우리 지하 1층하고 이런 데가 좀 새로워졌고요. 되게 많이 또 카메라 같은 게 새로워졌고 또 작년에 코로나가 막 활성화될 때를 기점으로 작년 겨울 기점으로 해서 또 이렇게 LED나 이렇게 하여튼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번성하면서 교회가 침체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워진 일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번에도 코로나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조명 공사나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한세 교회죠. 근데 이제 조명 공사를 할 때 천정에 제가 한번 올라가 봤는데 천정은 좀 밑에 이런 바닥 시공이랑 좀 많이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천정은 사람들이 많이 발로 밟고 다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구조가 어떻게 천정 우리 본당에 위에 있는 천정을 10년 만에 처음 올라가 봤네요. 근데 올라가 봤더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철로 되어 있는 프레임들이 이렇게 골조를 이렇게 뼈대들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뼈대에 이렇게 석고보드 같은 것들이 거기에 이제 붙어서 그 철 뼈대에 붙어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조명이나 여러 가지 뭐 철로 되어 있는 현수막봉이나 여러 가지 그걸 넣기 위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 이제 이병길 장로님과 함께 올라가 보았는데요. 거기 이병길 장로님께서 아주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를 이렇게 딛고 다니다 보니까 발을 밟을 때 철로 되어 있는 프레임을 밟아야지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평지로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석고보드 같은 거를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정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이병길 장로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면서 절대로 나의 무게중심을 철 프레임에만 딛고 다녀야지 거기서 석고보드가 평지로 보인다고 해서 그걸 밟으면 천길낭떠러 우리 본당의 천정이 높아요 낮아요? 엄청 거기서 완전히 떨어져.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이병현 장로님 평상시에도 그 조명 갈고 하시면서 그 높은 위험한 데를 다니셨다는 걸 이제 10년 만에 올라가서 이제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의 짧았던 그 경험이 저한테 마음에 한 번에 빛을 주었어요. 무엇이냐면 나의 무게중심이 따라합시다. 철로 되어 있는 튼튼하고 견고한 그것만 밟고 서 있어야지 내 무게중심이 평지로 보인다고 해서 그 석고보드를 밟으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돼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우리가 신앙생활 여기 보니까 이 앞구절을 읽어드리면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제 2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고 오늘은 저희가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앞에 있는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보니까 한 명의 훌륭한 양육자인 바울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주를 위해 열심을 낸다. 우리가 육체의 열심과 혼의 열심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처리를 받은 새로운 열심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우리 인생의 견인차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그 열심이 뭐냐면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를 우리는 한세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냐? 따라합시다. 양육. 우리가 주를 위해 내야 되는 열심이 있다면 양육의 열심을 내야겠죠.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양육의 열심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상한 걸 본 거예요. 4절에 뭐냐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도우미로서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막 말씀과 복음으로 하는데 그들 중에 뼈대가 되는 핵심 복음만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들 중에도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걱정과 낭망이 되지만 한 번 더 말씀으로 건면해서 너희가 뼈대되는 복음의 중심을 딛고 서 있어야지 거기에 평지로 보인다고 다른 것을 발을 무게중심을 딛고 있으면 오히려 근간이 흔들리고 혼동하며 고민에 쌓여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이단들에 대한 가르침들 중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그 천정에 올라갔을 때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이
황금과도 같은 복음의 중심이 실려 있어야지, 거기에 비슷해 보인다고 다른 복음의 무게중심이 더 쏠려 있으면 상당히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열심으로 양육하는데 그 양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 안에도,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 그 엄청난 생명의 말씀을 사도 바울처럼 깊이가 있는 사람을 통해 배워도 그걸 받는 사람들 안에서 다른 복음이 틈탈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뼈대가 되는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견고케 하는가, 승리케 하는가에 대해 한번 돌아보는 지난 몇 주간이 저한테는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뼈대가 되는 황금 복음을, 성경의 핵심 복음을 증거하셔서 저는 그 복음이 너무나 저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성경 말씀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 앞에 저는 복음이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나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성경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있는 단어로서 첫 번째 나오는 복음이,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두 번째 나와 있는 복음이,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 그 다음 세 번째로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이, 따라서 영원한 복음. 이번 주일 말씀이 저에겐 너무나 나침판과도 같고 한 번 더 내 신앙생활의 기준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복음에 대해 찾아보면 첫 번째로 은혜의 복음에 대해 강력하게 선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이게 사람의 말입니까? 성경의 말입니까? 성경에 적혀있는 단어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평생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그 인생의 목적이 은혜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위해 평생 살아간다. 이 성경에 적혀있는, 저는 정말 말씀을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게, 복음이 두리뭉실하게 하나인 줄 알았더니 성경의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첫 번째 나의 온전한 무게중심이 다 쏠려 있어야 되는 내 발판이 있다면, 나의 뿌리가 있다면 바로 은혜의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실어야 되는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그 주일날 설교 말씀하셨고, 근데 주보가 참 좋은 게, 주보는 성경 그 주일 설교에 대한 이제 핵심 요약이 거기 적혀 있으니까 되게 좋잖아요. 근데 주보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은, 첫 번째가 죄사함의 복음이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 영원한, 감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저는 엘리야 권사님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이렇게 미우나 고우나 그냥 얼굴이 하트가 돼서 바라보게 되는 존재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있더라고. 그게 누구냐면 손주예요. 손주는 똥을 싸도 이쁘고 막 어디 마트 가서 막 고집 피고 막 발광을 해도 그냥 무조건 이뻐요. 무조건 이뻐. 그런 경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림자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게 이제 생명을 물려받은. 근데 또 이상하게 내 손주는 그렇게 이쁘고 너의 손주는 또 조금 덜 이뻐.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생명이 그 손주한테 깃들여 있으니까, 따라서 생명을 받으면 무조건 이쁘다. 그게 신기한 생명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물론 죄사함의 복음도 우리가, 야, 주님께서 이 한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도 놀라운 또 은혜의 복음인데, 또 이 은혜의 복음의 범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았구나, 영생을 내가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받았구나, 이것도 놀라운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생명을 여러분 안에 가지셨다면 이미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트예요. 하트.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저도 아직 손주를 못 나봐서 그 경제까지는 못 가봤고, 근데 이게 그 성탄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내 생명의 씨가 저 앞에서 막 뭐 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게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요즘에는 그 피아노 학원 같은 것도 보면은 가리키기만 해서 경영이 잘 안 되고, 그렇게 음악회를 많이 한대, 피아노 학원이.
무슨 음악회는 저는 그 교수님들이나 하는 줄 알았더니 바이엘 뛴 애들도 음악회를 한대요. 그렇게 해야 경영이 된대.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한대. 바이엘 뛰고 이제 턱시도 같은 거 입고 그 피아노 앞에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띵동 땡동 하면 그게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기쁘대. 왜냐하면 내 생명을 가진 그 존재가 저 앞에서 꼼지락거리는 게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은혜의 복음은 따라합시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생명을 값없이 받음으로 그냥 보기만 해도 하트인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복음을 계속 들어야 사람이 어둠이 떠나가고 마음에 빛이 생겨요. 복음을 항상 듣고 복음을 항상 선포하고 복음은 반복해서 계속 들을수록 좋고 밥이 날마다 먹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복음은 우리에게 영혼의 만나가 되고 영원한 참된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날마다 먹어야죠. 날마다 먹어도 새로워요. 날마다 들어야 되고 날마다 선포돼야 돼. 근데 그 복음이 첫 번째로 이게 중요한 복음이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그리고 또 주보 말씀 요약을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심을 깨닫는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흠과 티가 없는 완벽한 의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모든 율법의 그 부당함과 내 노력에서부터 헛된 노력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완성이 바로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예수께서 완벽한 의가 되신다. 그걸 여러분이 가지셨죠? 축하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율법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을 가지셨네요. 예수가 나의 완벽한 의가 되신다. 또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의 복음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것이 예전에 시골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는 제가 무서워하던 게 있었어요. 부흥 집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고상하게 뭐 은혜 받았으면 이제 뭐 감사 예물도 드리시고 그러는데 시골은 좀 독특한 풍토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은혜 받고 나면은 주여 나의 배추밭을 배추밭 통째로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되게 피곤해 몸이. 왜냐하면 배추를 통으로 밭에 드리면 그 배추 누가 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칼 들고 가가지고 따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은혜를 그렇게 받으면 제가 몸살이 나요. 배추 옮겨 보셨어요? 배추 그거 배추 막 따가지고 막 이렇게 옮기고 막. 근데 또 저희 교회는 배추 따면은 또 그걸 배추만 따면 좋은데 그 소금에 절여가지고 또 성도님들 집에 배달까지 해가지고 몸살이 나 몸살이. 근데 이제 그런 시골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이제 그런 특별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또 운전 사역인데 저희 시골에 계신 고등업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쪽 만경 평야 같은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이제 구루마를 가지고 생선을 거기다 띄워다가 집집 가가호 방문 판매 같이 이제 하셨어요. 근데 어떤 날이 이제 자기 생선과 구루마 같은 걸 실어다 줘야 되는 기사가 몸이 아프면은 갑자기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 운전기사 해달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운전기사를 해드려요. 고등어 싣고 이제 가면서 이제 고등어도 실어다 드리고 구루마도 실어다 드리고 이제 만경 평야까지 막 이제 가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뭐냐면 세상에 그때 제가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세상이 말세예요 말세. 제가 이제 그 만경 평야에 생선을 팔러 가다 보니까 거기에 한 월세집인가 전세집인가 하여튼 거기에 집주인이 생선 팔 때 자기한테 이 얘기를 해줬대요. 세상이 말세라고. 왜냐하면 울산인가 어딘가에서 이사 오기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이사 날짜가 됐는데 이삿짐도 안 들어오고 사람도 안 와가지고 이상했대요. 그랬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세탁기 하나가 배달이 됐대. 거기 세탁기가.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집주인도 안 오고 그냥 세탁기만 먼저 왔구나.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이상해서 이제 거기를 집주인이 들어가서 열어봤대요. 세탁기를. 근데 제가 아직도 되게 충격적인데 그 얘기가 세탁기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비어있는 게 아니라 80이 넘으신 노모 그 할머님 어머님이 그 안에 계신데 버려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 생선 권사님이 아직까지 제가 그게 들은 게 몇십 년 전인데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너무 받아서 세상이 아무리 말세여도
그 부모님을 그렇게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진짜 하늘이 천노할 일이냐. 막 흥분해서 막 얘기를 하시기, 제가 운전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충격을 지금까지 받았어요. 아직도.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버림을 받은 어머니가 세탁기 안에 버려졌는데, 근데 이제 탈수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응급조치하고 그러면서 이제 빨리 어떻게 그 이후 조치를 해야 되니까 이제 물어봐요. 어디서 오셨냐? 그리고 이제 자녀들 이름을 대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어머님이 자기 자녀 이름을 끝까지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죠. 그리고 어디서 오셨는지 집 주소, 이전에 살던 집 주소 대라 그러면 됐을까 안 됐을까? 끝까지 가슴에 천불이 나지만 그거를 입을 끝까지 말 안 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제가 그 생성 권사님한테 그 만경평야 그쪽 집에서도 그걸 들었어요. 얼마나 지금까지 충격이 되는지. 저는 여기에서 비할 바는 못 됐지만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죄인된 신분으로 가시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양털 깎는 양처럼 그 심판대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게, 이 페류나 같은 우리 죄인 그 자녀, 부모를 버린 자녀를 향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던 엄마의 그 사랑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십자가 앞에서 고발할 말은 예수님은 많아요. 그런데 고발을 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을 넘어, 따라합니다. 사랑을 넘어 국률의 사랑. 네, 제가 또 새벽 예배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에 되게 큰 울림이 있던 단어가 국률. 사랑은 이렇게 좋아하거나 좋아서 이렇게 좋아하는 요소가 많다면 국률은 그거보다 더 깊은 거예요. 국률은 자격도 없고 페륜하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국률이라, 사랑보다 더 깊은 마음이 국률이죠. 근데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 그 국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 말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다는 그 말 안에서 우리는 그 받을 수 없는 은혜의 복음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로 여기 보니까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범사에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의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모든 무게중심이,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 100% 서 있어야 돼. 아멘.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따라 천국의 복음. 저는 복음이 다 똑같은 복음인 줄 알았더니 진짜 성경의 단어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도 사람의 말입니까? 성경의 말입니까? 성경의 말에 이, 따라합니다, 천국 복음이, 복음이라고 찾아보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또 이 요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천국 복음은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 그 내용을 주로 많이 이루었어요. 첫 번째 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이 땅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곧게 단장한 신부처럼 내려오면서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이단들이 먼저 갖다 써가지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야, 사탄의 전략. 그런데 중요한 것에는 모조품이 많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 땅과 이 하늘이 하나님의 통치로 온전히 점령되는 시기가 곧 다가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이 변할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살고, 이 땅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모두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이 이 땅에 통치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너희가 기대하면서 그걸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입을 열자마자, 세례 요한이 입을 열자마자 똑같은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복음이, 죄사함 받았다는 복음이 첫 번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골자는 두 번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통치가 임한다. 그걸 위해서 너희는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라.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마지막 시대에 증거되는 복음이고, 또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결론적으로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의 통치가 몸에 임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몸된 영적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칭하시면서 우리는 교회 중심적인 생활로, 교회의 확장이 되는 생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천국 복음의 그 실현은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천국 복음의 실현이 나타납니다.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려면 따라합시다. 법이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출애굽했을 때 그 중구난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 출애굽하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모세가 받은 법이 뭐냐면 법궤예요. 법궤가 아니라 그 십계명. 이해되시면 아멘. 출애굽하고 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받은 것이 바로 십계명. 그 법을 통해서 이제 통치를 받죠. 그게 구약의 율법이죠. 그런데 신약이 왔을 때 따라합시다. 오순절. 하나의 순이라는 게 열흘을 뜻하는 것이에요. 근데 출애굽하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받은 게 십계명인데, 오순절 50일이 지나고 나서 받은 것이 성령의 충만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모형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율법은 모형인 것이고, 참된 법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날마다 주시는 기름 부으심과 날마다 주신 내적인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의 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교회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실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그 성령 충만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살기 위해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 교회 중심, 성령 중심,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승리의 복음의 견고한 뼈대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증거되는 복음은 따라합시다.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따라합시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사람의 말입니까? 성경의 선포입니까? 성경의 선포로서 복음은 또 마지막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근데 주보의 요약을 보고 또 설교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영원한 복음은 무엇인가? 이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인데, 이것은 처음 익은 열매들인 이제 이기는 자들이 휴거받은 후에, 그러니까 이 복음은 여러분들은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휴거받은 후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대환란 동안 천사들이 전파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이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휴거받지 못한 자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이 전한대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은 천년 왕국의 후발주자로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복음은 성경 말씀의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 분명히 찾아보면 성경의 선포로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두 번째가 천국의 복음, 마지막으로 천사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 근데 영원한 복음의 주된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세계 가운데 우리는 먼저 휴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휴거받는 자들로, 강조점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그 다음에 혹여나도 휴거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천사들이 정하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서라도 천년 왕국과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영원한 시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붙잡으며, 우리는 세 가지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죠. 따라합시다. 국률의 복음. 그게 바로 이 천륜을 범한 진짜 어머님을 버린 자녀들과 진짜 매함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게 하나님을 버린 거나 그 세탁기 안에 어머니를 버린 거나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근본을
저버린 페류나야, 페류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국률의 사랑을 값없이 받아서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고발하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대로 깨달으면 감사만 나와, 감사만 나와. 우리 은혜의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셔요. 천국이 임하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그걸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천국의 복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휴거 받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데 우린 영원한 복음을 듣기 전에 휴거 받아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남아있더라도 뒤늦게라도 그 말씀이 진짜였구나 회개하면서 천년왕국에 그 복음을 듣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세 가지 복음의 뼈대에 우리가 서 있어야지. 이거 말고 부수적인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돈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공과 출세에 대해서 말하는 추구하는 것들이 현대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런 걸 이제 기복주의라고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 없다는 건 아니지만 나의 무게중심이 은혜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영원한 복음에 완전히 서 있어야 견고한 신앙인데, 그것보다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출세를 사랑하는 것에 내 무게중심이 완전히 거기에 더 있고 은혜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에 그냥 겉다리 걸쳐 있다면 그 신앙이 상당히 시험 들게 딱 좋고 위태한 신앙이 돼요. 근데 우리의 뼈대는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영원한 복음, 그것을 가장 먼저 하고, 그래서 성공과 출세와 돈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이렇게 연연했던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은 되게 중앙 집권적인 그 친구들도 거기에 되게 많고 예수님 팔려갈 때도 그 고위 관직자들과 이렇게 친분도 있고, 요한이 원래 그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요한이 중앙으로 높이 올라가고 싶었던 게 요한인데, 요한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하는 사람이 됐냐면 변두리 반모섬에서 중앙 타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대해 가장 많이 말하는 자가 요한이 되었네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것 중에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요한이 한 말인데, 요한이 그 모든 삶을 살고 나서 하는 말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것이 나의 무게중심의 1번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것이 범사와 강건함이 따라오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절대적으로 나의 솔직한 양심의 무게중심이 은혜의 복음, 아멘, 천국의 복음, 아멘, 영원한 복음, 아멘, 그것을 나의 모든 것에 99.9까지 거기에 완전히 실어버려야 하고, 그리고 더불어 그와 함께 따라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 무게중심을 거기에 완전히 싣지 말고, 그거는 영혼이 잘된 가치를 먼저 온전히 주님께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더불어 뒤따라오는 것이라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걸 바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우상이라고 말하죠. 자녀가 너무 이쁘세요? 그러면 너무 이뻐하지 마세요. 돈이 너무나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돈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이 비법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 벗겨내시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내 중심을. 내 중심이 자녀가 너무 이쁘면 우상 만들 수 있어요. 돈이 너무 내 안에 절실하면 그것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는데, 돈이 목적이 되어 예수님을, 하나님을 수단이 되어 섬길 수도 있다고요. 한데 우리의 중심은 철저하게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세 가지 복음에 완전히 몰입함으로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세 가지에만 집중함으로 견고한 복음 위에서 흔들림이 없이, 시험과 근심이 없이, 그리고 우상 만들지 않는 신앙으로 철저하게 죽도록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축복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완벽한 세 가지 황금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